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의 만남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손에 꼽힐 만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차지하는 이 만남의 신학적인 의미도 그만큼 큽니다. 누가는 고넬료 사건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동시 촬영 기법을 써서 기록합니다. 고넬료를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만나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공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공식적으로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유대인 대표인 베드로 사도와 이방인 대표로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바로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은 주위의 어떤 요소들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경건해서 온 집안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삶의 모습도 기도하는 생활,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는 생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자신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을 불러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본문을 보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 오해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에서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이어져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와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경건함, 그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들이 기도하는 이런 행동들이 기적과 환상의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혹은 그들이 갖추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나 자질이 그들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오해하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기도하는 생활, 나누고 베푸는 삶, 자신이 가지고 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행과 구제, 기도와 경건은 성도라면 성도의 삶에서 절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다비다와 고넬료에게서 볼 수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행한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 사도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도 치유를 받았고 회복되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했던 그런 기적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과 자격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기적적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거기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시고 결정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면 선지자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여기시면 피조 세계가 운행되는 것만 바라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마음만 보십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뜻하신 것을 신실하시고 미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사람은 감정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나의 건강 상태 때문에 어렵고, 오늘 나의 감정 상태 때문에 어렵고, 나의 부족과 미련 때문에 어렵고, 우리는 신실할 수 없고 미쁠 수가 없는 타락해버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고 미쁘셔서 당신의 뜻을,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도구인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나에 따라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되거나 어그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조건이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고넬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경건한 삶을 살기 이전부터였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넬료는 그럼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살던 곳이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지요. 누구실까요?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거 정말 싫던데라고 저도 느껴본 적이 참 많은데 왜 제가 이렇게 저도 안 좋아하는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여러 성을 다니다가 머물게 된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게요? 가이사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성령에 의해 이끌려온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랴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고넬료가 매일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 군인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 전혀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질서를 따라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가 어떤 조건을 갖춘 자격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어야 할 것 같은 유대인조차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를 품으셨다 하면 그는 다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국적과 상관없이 그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의 성별과 상관없이 그의 빈부에 상관없이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목소리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질서를 세운 길에도 하나님께서 너끈히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은 어떤가?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담으신 그릇을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들이 속되다는 이유로 먹기를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켜온 정결함을 목숨처럼 강조하면서 세 번의 환상이 주어졌지만 세 번의 반복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익숙한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농담 따먹기 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가 참 예수님 닮았다 우리 나누었지만 오늘은 보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살았던 신앙의 패턴이 더 중요하다고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린 전통, 이방인에 대한 고착된 생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대인이야. 이 선미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없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한두 명 정도 받아들여주는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왔던 선민 사상이라도, 내 마음에 가장 든든하고 행복했던 이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걸 깨뜨리라는 말이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 지켜온 신앙의 전통이라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같이 여기는 가치라 할지라도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겨있는 각종 동물을 비유로 하여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너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너희는 절대 안 돼. 우리가 돼, 우리만. 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그 창조 때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어 죽이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딱 좋을 만큼만, 내가 딱 만족할 만큼만, 내가 딱 마음에 들 만큼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면 됐다, 충분하다, 더는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는 너랑은 차원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태어날 때부터 난 너랑은 달라 라는 아주 특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거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눈을 가지고 주위를 바라보기만 하니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것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사람, 나는 특별한 존재. 상대를 향해서만 시선이 머물러서 넌 안 돼. 왜냐하면 넌 선민이 아니기 때문이야. 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상대의 약함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합당한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랑 나랑 마주보고 있을 때, 와, 하나님이랑 엄청 나랑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지금 내 상태를 볼 때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눈길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면서, 신기하게 이름도 똑같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시몬 베드로. 지금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밥을 먹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내면서도,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령 거기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다고 해도 속되고 부정한 환경 속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기로라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존재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고, 비슷하게 지키는 자가 혹 있어도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조건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이지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때 그때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를 위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은 거짓된 신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만 지금 조금 열어 보여주신, 조금 열어 계시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르다고 말하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이런 거 참 부족해. 괄호 열고 나는 이런 게 부족한데 괄호 닫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시고 상대를 바라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 앞에서 내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어그러져 버린 사람의 시선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전통과 관습으로 굳어져 버린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속되고 부정해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처음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깊이 뿌리 박힌 그의 그릇된 관점을 말씀을 통해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이 선민이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추악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주셔도 여전히 추악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 가십니다. 사람은 자기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지 않을 때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난 도저히 이 상황에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합니다. 혹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그가 허물이 있는 자이니 그가 전하는 말씀도 허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말씀을 들을 자리에 나오는 것을 피하곤 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것이 하물며 돌멩이일지라도 나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귀로만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다다라야 나의 신앙 삶에 변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쪽 귀로 틀어놓고 머리가 잘 외웠다 안녕 하고 흘려버리면 그것은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와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을 주장하며 살게 됩니다. 영양분이 나무의 뿌리를 통해 들어왔다면 가지 끝까지 닿아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 하나님의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 내가 참 미련하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깊이 고착화되어 있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요만한 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아까워서 절대로 이건 깨뜨리지 않겠어라고 할 법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진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와 말씀이 우리를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매 주일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눈을 뜨십시오. 제발. 요즘 부쩍 눈을 감고 계셔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닫힌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인해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로 나아갈 때 내가 익숙해서 놓고 싶지 않았던 그 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쉽지 않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 뜨면 익숙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먼저 보기, 그런 패턴에 나는 오늘부터 변화를 주리라 하고 한번 결심하시고 오늘부터는 좀 달라지는 태도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내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오늘부터 시작이야 하시며 새벽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300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배 시간에 물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별한 시간에 스타트 300으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말씀 읽는 엄청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며 똑같은 말씀 들으면 여러분 싫겠지요. 똑같은 말로 자꾸 잔소리하는 부모님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부모님들 다 문제가 있습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실까요? 안 하니까.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부모님들?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하시면서 베드로야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내 마음은 지금 그래, 내 마음 좀 받아들여 달라고 똑같은 말씀을 3번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열어 보여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내 모든 틀과 고집과 경험과 전통, 관습과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깨뜨리는 하여서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미련을 버리고 말씀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 하루하루 가정에서 그리고 새빛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양식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먹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소화하여 나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의 행동이 자라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깨뜨려져야 할 것들을 깨뜨려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여서 이제 지금 이후로부터 한 주간의 삶을 지내는 동안 아름다운 성장을 통하여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만나게 될 때에는 혹은 새벽 예배 자리자리마다 더 풍성한 말씀으로 말씀을 공급받은 후에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과 관계할 때마다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몸부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